역대기에서는 이 분열하고 쇠의 말씀을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에 관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유다 왕조에 관한 역사를 기술해 주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이 분열한 국의 초대 왕인데 그가 어떻게 그의 주어진 나라를 다스렸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가는 이 12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처음 3년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이런 타락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파를 버리고 유다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는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3년 동안에는 그 나라가 대단히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왕이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정도로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의 마음의 자세만 바뀐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좋은 영향은 잘 받지 않는데 악한 영향은 아주 잘 받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같이 똑같이 그 못된 일들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다스리고 나서 3년 동안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나고 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4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렵고 뭔가 힘겨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평안해질 것 같으면 사람이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됐다 생각할 그 즈음이 항상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지 않았다. 이 말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어느 정도 견고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을 수요일마다 읽어오지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쉬 사라진 이슬과 같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바가 있는데 사람의 태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한다고 도움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쉬 사라져버린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관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역시 르호보암도 이러한 모습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41살에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늦게 왕이 됐죠. 그리고 한 3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가졌지만 이제 삶이 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좀 든든해지니까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요?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흔듭니까?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애굽 나라를 하나님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네 후손들을 버리진 않겠지만 벌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애굽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을 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제5년이 되던 해에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은 바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핵심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과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 이게 핵심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되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까 모였습니다. 긴급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선지자였던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찾기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공군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벌하셨구나. 마땅히 울리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이 겸비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어려움 갔는데 그것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게 된다면 그 징계는 더 심화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롭게 자신들을 벌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겸비하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절과 8절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온전하게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구원해서 이 말은 그들에게 일깨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정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들을 그 상황 속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다음 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좋은지 세상의 군주의 종이 돼서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깨닫게 해주겠다. 경험을 통해서 그들로 알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약간의 구원입니다. 그들을 멸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그 징계의 자리 아래 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은 피하지만 징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무겁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지 이게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잘해도 부족하다고 혼나는 것 같고 못하면 못한다고 혼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갈 때 그러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가고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한번 겪어봐라.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봐라. 뭐가 좋은지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방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 세상에 짝해서 사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의 삶을 공공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그때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라고 힘쓰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것을 멍해처럼 무겁게 듣게 되면 결국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서 살 때는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안위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만큼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화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라하게 낮춰버립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금방패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리시고 성전에 쌓아두었던 그 많은 보물들을 싹 빼앗기도록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을 경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말씀,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그 선대의 상황하고 너무나 바꾸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이 남유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끝자락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평화가 없단 말이죠. 솔로몬 왕은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바로 그의 자식이었던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평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마음은 그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조석간에 변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순경 속에 있든 역경 속에 있든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서 하나님을 섬겨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징계 가운데 두실 때에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런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언제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시간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에게 불행의 시작이고 우리의 괴로움의 시작인 줄 언제나 잘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짝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잠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임을 주께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치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